자, 모두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6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에 임하며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찬양하면서 6월 7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옷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거진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같이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같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통합 찬송가 338장 함께 하겠습니다. 천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빛으로 불러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오나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욕심과 두려움과 질투와 다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진리를, 사랑을, 소망을 드러내야만 되지만 때로 우리는 마치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때로 질투하고 분내며 욕심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 무릎 꿇사오니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로 씻어 새롭게 하사 참으로 부족하오나 진리를 떠나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와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몸은 떨어져 있으나 머리 대신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두운 토론토 땅에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데 사용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터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세상을 살아가며 육신의 고통 때문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주님께 무릎 꿇는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한 다툼으로 분쟁으로 미움으로 이 세상에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오늘도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부족하오나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주의 사랑이, 평화가 더 번져가도록, 퍼져나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 떨어져서 만나지도 못하는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 주님, 이 어려움의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최병호 목사님 네 분을 지키사 그들의 이 마지막 사역의 해가 비록 어렵사오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이 가정과 그들의 건강과 삶 가운데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즘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단어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우울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런 우울증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공포를 풀기 위한 행동들, 우린 주로 사람을 만나거나 밖에 바람을 쐬거나 또는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한국이나 이곳 캐나다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전에는 반가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밖에 나가고 길에 사람을 만나도 하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두려움 속에 피해 다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 세균에 걸릴지 모르기에 모든 사람들은 조심하고 경계하며 또는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래서 이 병을 어떤 면에서 가장 잔인한 병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지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고립되고 외롭게 그렇게 서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은 당분간 나아질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 우울한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실제적인 모습, 역사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살기보다는 훨씬 더 자주 다투고 미워하고 전쟁을 하면서
서로 교제가 아니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고립되고 나만의 길을 가는 역사가 너무나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인간은 참된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반대로 분쟁과 다툼과 나누어짐과 고립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요? 오늘은 그래서 다툼과 소외되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교제하고 평화를 누리는 신앙인의 모습, 이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그럼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신앙을 갖기 이전,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면에 집단, 그룹 전체로서의 신앙인들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명령형으로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냐?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과거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해야 현재에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는 이방인이었다 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유대인만 할례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이방인 또는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소외가 있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부터의 소외가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지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다른 말로 한다면 평화가 없는 삶,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모릅니다. 마치 세상적인 표현을 쓴다면 부모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불쌍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서 고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되면서부터 이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하고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미 죄인이 된 인간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을,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인간을 떠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심지어 홍수의 사건이 있고 의로운 노아의 자손들만 남았을 때 그 모습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자들이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번성하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지은 것입니다.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높은 탑,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탑,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욕망과 죄를 따라 살아가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바벨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소외되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기에 이처럼 큰 악을 행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이제 민족에 따라, 가족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언어별로, 민족별로, 그룹별로 각자 땅에 경계를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언제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든 기억을 잊고 그저 자신들의 그룹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과 무엇인가 조금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면 화내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싸우고 분쟁하며 인간의 역사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평화가 없이 계속되는 분쟁과 다툼의 역사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평화 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케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또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소외되어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이방인들의 나라, 두 세계로 분리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의 내용을,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자신들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고 진리도 알지 못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이 가짜 신을 만들고 자신들의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미신에게 무엇인가를 빌고 소망하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처럼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두려움을 없애가며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과거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제외된 자들, 소외된 자들의 모습, 진리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소망도 없이 불쌍히 살아가던 자들의 모습, 어둠 속에 거했던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소망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욕심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라면 이 세상이 어찌 되었을까? 참으로 비참한 세상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비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향력 없이 살았을 이 세상의 모습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새로운 현재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가져온 모습. 이전에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되었던 이 두 세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마디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평화.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평화를 원래 헬라어 에이레네인데 이 단어를 화평 또는 평안이라고 17절에 번역하지만 이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평화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헬라어로 평화 에이레네. 이것이 히브리어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샬롬이 됩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샬롬이 왔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고 미움이 없는 차별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 14에서 18절까지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샬롬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14,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원수된 것이라는 것은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두 그룹이 존재하는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두 그룹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 적대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적대감에 대한 동격이 되는 두 단어가, 두 표현이 나오죠. 막힌 담, 율법. 자, 막힌 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실제적인 담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 막힌 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성전에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서 제 말을 들으면 더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의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라 그래서 제사장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을 빠져나오면 제사를 지내는, 말하자면 제물을 태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전 안뜰, 앞마당이라 그럽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물러난 곳이 바깥뜰이라 그러는데 그곳은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바깥뜰을 여인들의 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제 안뜰과 바깥뜰로 구성된 성전은 담으로,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벼락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말하자면 성전의 이 벽 안으로는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벽 바깥 지역을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마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막힌 담, 이러면 바로 이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구별이죠. 언약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고, 유월절의 음식과 같은 특별한 절기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하고 유대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도 이 의식들의, 예배들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율법에 더해서 유대인들은 많은 규칙을 정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로 예수님 당시에는 더 세세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방인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만약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결한 것에서부터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는 물론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여러 민족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인과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의 구분은 큰 신분의 차이가 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신이 점령한 점령지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학대하고 때로는 노예처럼 다루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인 자신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을 보낼 때 로마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학대합니다. 사실 이 시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기를, 1세기, 2세기를 로마의 역사에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영토가 가장 컸고 더 이상 로마 이외의 지역으로 침략하는 전쟁을 자제하던 시기죠. 가장 평화롭고 가장 번영된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반란이 계속되고 서로 학대가 계속되고 미움이 계속되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던 시절, 잔인한 시절이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안에는 참된 평화가 없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시기에, 거짓된 평화의 시기에 참된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구별을 허무시고 평화를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참된 진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담을 치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주변과 다에 담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담을 치신 것이죠.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셨기에 더 이상 담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유대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상관없이 모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민족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이상 구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유대인이었든 다른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문화를 소유했든 더 이상 차별이,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인의 시선 속에서는 차별 속에 있었던, 박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평화를 소유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 시대,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의 로마의 모습은 겉으로는 평화, 번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오직 로마 귀족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평화였습니다. AD 70년대에 화산 폭발로 멸망했다가 최근 되어서 발굴되어서 드러난 폼페이 유적지를 가면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봐도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쾌락에 극을 달했던 것이 이 폼페이 유적지의 모습에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쾌락과 번영과 화려한 삶을 로마 귀족들이 누리기 위해서 그 밑에는 노예와 박해받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차별의 시대, 거짓된 평화의 시대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많은 것이 좋아졌고 많은 곳에 이제 평등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차별이 많습니다. 폭력이 넘칩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걱정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욕망을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차별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하죠. 이 차별의 시대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너희들은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도, 돈도, 신분도, 지위도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고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지금도 차별이 넘치고 폭력이 넘치고 욕망과 죄가 넘쳐납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의 한 귀퉁이의 소외자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어두움 속에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소외되고 불안과 걱정 속에 욕망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참된 평화를, 참된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평화를 소유한 자들, 진리를 소유한 자들, 사랑을 소유한 자들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세상 속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마음속에 누리며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그 옛날 박스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기라고 불렀던 그 옛날처럼 화려해 보이고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껍질을 깨고 한 발짝만 들어보면 세상은 차별과 폭력과 미움과 다툼으로 불안과 걱정 속에 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먼저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소유한, 진리를 소유한 우리들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하겠습니다. 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과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먹을 때나 잘 때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덕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세상은 걱정이 넘치오나 두려움이 넘치고 걱정이 많은 세상이오나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쳐나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시 교회 소식 봅니다. 벌써 6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온타리 지역에 퍼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고 이 시기가 얼마나 길게 갈지도 알 수 없지만 모두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